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그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회당이 아닌 기도할 장소를 찾은 이유는 그 리틀 로마라고 불려지거든요. 이 빌립보가 그만큼 로마 군인도 로마 사람들도 많은 곳이라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당은 최소 유대 남자 한 10명 이상 모여야 형성이 되는데, 아마도 그 글라우디아 황제 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추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강에서 또 집 안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그 서러움, 아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찾고 싶을 때요, 그런 순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언제나 내가 원할 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가 나의 교회라면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은 진짜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매주마다 수요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메실로 이사 와서 몇 년 동안 이곳저곳 이렇게 찾다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오게 되셨어요. 네, 오시는 길도 목적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가려다가 그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냐? 우리 변혜미 사모님 수술하고 요양하고 있던 그 시기,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저는 그 축복의 절정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찬양의 감격,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힘, 기도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이와 같은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축복이자 권세입니다. 믿으시나요? 그 권세 누리고 계시나요? 아멘입니다. 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드리는 성도님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또 정한 날 정한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일상처럼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회당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가로 바울 일행은 이렇게 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바울의 말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집중한 겁니다. 놀라운 점은요, 유럽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은 두아디아 출신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빌립보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복음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 사람인 것.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14절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였지만 아직 복음을 십자가 은혜를 몰랐던 그녀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의 말씀을 듣고서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전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기도해야 사역의 열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단순히 영혼 구원 사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모를 수도 있지만 더 큰 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된 루디아, 그녀가 이제 그 가정의 사람들 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바울을 청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14절과 15절 말씀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그 루디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색 옷감은 로마 군인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요. 재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머무르게 한 거 보면 이 여인은 돈도 있고 집안에서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인데 그런 그녀가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인 이 강가에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요, 도시를 떠나서 강가에서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만나게 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안식일에 강가에 있었던 이유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일까? 루디아 입장에서 이 일이 쉬운 일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회당도 없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 강가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녀는 일상처럼 반복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그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따라 가고 싶어서, 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 강가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묵상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을 향해서 배 타고 그 거센 길을 지나 빌립보에 도착한 겁니다. 복음의 파도가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은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이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실현된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꽃을 피게 되는 그 중세 유럽 문명은, 그 서막이요, 지금 바울과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들의 만남은 세계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흔적이다. 왜냐?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1호입니다. 영광 아닌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네, 현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개척교회 성도가 되는 거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현실은 개척교회 힘들다고 꺼려해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고요. 참 이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바라본 시선이 그래요. 네. 근데 분명한 건 개척교회 성도가 되는 건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즐거워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에 참여한 개척교회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날 우리 메밀 막국수 먹기로 했잖아요. 좀 부끄럽긴 한데 목사가 삽니다. 이거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요 말씀에 돌아가서요. 제가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오늘 말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의 사역이 포커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수의 사람들, 대중을 향한 복음 전파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 건너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여인들이에요. 게다가 한 사람만 반응했어요. 놀라운 건요, 1차 전도 여행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 사람, 처음 사역했던 구브로에서 청덕 소기오 말고는 없어요. 이후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누가 예수님 믿고 그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자, 과부, 아이 이런 대상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던 그 가치와 문화 속에서 여성을요, 바울은 지금 한 영혼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는데 자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희미해질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울은 소수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여성이 그 복음에 반응했을 때 그녀를 집중했습니다. 영혼으로 바라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 영혼의 가치 또한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니까 정말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막 다 축복해 주셨는데, 서로 다 축복했는데 저는 기도 안 해주셨어요. 저만 기도 못 받았어요. 다 기도 받았는데 저만 기도 안 해주셨거든요. 왜 그러지 했는데 저한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딱 그 한마디만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마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광주 전주 갔다 왔어요. 광주 거쳐서 전주 다녀왔거든요. 아침 6시 출발해서 저녁 한 8시인가 9시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할 때쯤에 폭우가 확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왜 광주에 갔었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간 거예요. 이분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 뵌 적 없어요. 근데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 상황을 아내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산소호흡기 떼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네, 안 됐어요. 1차 실패. 그리고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자가호흡이 조금 일어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갔다 온 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목, 다리 골절되고 의식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귀만 열려 있으면, 말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귀만 열려 있으면 복음 듣고 믿으면 천국 간다. 살아있을 때 복음 들으면 그 인생 달라지는 거다. 영원한 생명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마음 하나로 간 거예요.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듣는 건지, 의식이 있어서 귀가 열려 있는 건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귀가 열려만 있고 복음 듣고 그가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사는 거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이 작은 영혼들도 영혼이잖아요. 작은 이들도 영혼이니까 전주 가서 좀 이렇게 놀고 경험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고 돌아온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럽 복음화 과정에서요, 바울이 그 유럽 전역이 복음화 되는데
그 복음의 첫걸음, 하나님은 대중적인 사역이나 큰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큰 역사, 큰 응답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 점차 베레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로마까지 퍼져갑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유럽이 복음의 물결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두 분의 목사님, 두 분 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거치고 지나가야 교회가 세워진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갔어요. 꼭 그래야 되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생각처럼요, 영혼부에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답답한 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아내하고 같이 아파트 전도 했을 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겨울에 수술하고 회복된 이후에 부활절 그 전후로 잠깐 또 집중해서 아파트 전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열매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없었어요. 약간 낙심도 되는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그 삼보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그 하시는 말씀이 빨리 세워지는 사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면서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경험한 인생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시작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나 큰 결과물이 없더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